하나님 말씀 잠언서 3장 1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잠언서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무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가라앉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내 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네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하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니라. 아멘. 잠언서 우리가 이제 예전부터 안 보던 것 보고 있는데 잠언서는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꼈던 것들 그것을 그대로 이제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제 나온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았었던 그 인생, 그가 그리고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다 이제 느낀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보면 여기 오늘 1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렇게 여호와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 받을 때 이거 내가 뭐 잘못해서 징계를 받나 그런 생각이나 또 왜 내가 이 꾸지람을 들어야 돼? 이런 것들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있어요. 그 어려움이 왜 이게 어려움이 있지? 내 힘으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일들이 우연히 생겼어 하고 그냥 가볍게 지나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우리가 징계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주실 때는 어떤 경고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 사태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탐욕 모든 것들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일어났지만 이것이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뭔가 말씀하시는 것이 있구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면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게 되면 그냥 아무것도 우연인가 아니면 그냥 또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반성도 없이 그렇게 지내게 되게 되면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렇게 교훈하시죠. 하나님의 그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책망하실 때도 우리가 싫어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책망을 받으면 대부분 다 싫어하죠.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가게 되게 되면, 듣게 되게 되면 그게 이제 축복인 것인데, 히브리서에는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래요. 어려움을 당할 때 또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왜냐? 12절 보십시오. 12절. 대저란 말은 왜냐하면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이제 태도가 뭔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구나. 그것이 우리가 늘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지 이제 말아야 되는 것이죠. 자녀가 아닌데 누가 그렇게 징계를 하겠어요? 자녀로 또 대해주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것이죠.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5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렇기 때문에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그래. 욥이 그렇게 시험을 받고 그 친구들과 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징계, 이건 우리가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 고난 또 생각하는 그런 징계를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나 또 고난이나 징계 이런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신다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그걸 통해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이렇게 성숙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나님의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또 관심이 없는 자에게는 징계나 또 교훈이나 책망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늘 그 징계 받는 자보다 징계하는 사람이 더 힘든 것이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다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징계하는 부모가 더 힘든 것이지, 징계받는 자들은 그냥 저도 부모님께 꾸지람 들을 때는 나를 보면은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도 없다, 내가 잘못했는데도 아무 말도 없고 징계도 없다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과연 하나님 나를 자녀로 이렇게 대우를 해주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징계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간단하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받으면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있어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잖아요. 어려움이 있거나 징계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징계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예요. 징계받으면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반발하는 사람이 있고, 도망간다는 것은 반발하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잖아요. 또 반대로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이하에 보시죠.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14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한가. 왜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나? 솔로몬이 잠언서부터 나오는 그 지혜는 지혜와 지식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징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는데, 징계를 지혜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지금 뭐냐? 너희가 징계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얻는 것이, 그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은 얻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고 가장 귀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지혜는 바로 그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께 더 나오는 자가, 가까이 나오는 자가 진정한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우리가 내가 복을 얻고 행복을 얻으려면은 내 스스로 이렇게 만족감 얻으려고 이렇게 할 수 있고 나 스스로도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착각인 것이죠. 하나님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인데, 그게 바로 진정한 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잖아요. 그걸 믿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이 간단한 논리조차 이게 머릿속에 세워지지가 않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건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말 믿는 자 같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셨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5장에 뭐라냐, 너희 목마르는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들, 아무것도 없는 자들 다 내게로 와서 먹되 값 없이 포도주와 우유를 사서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 진정한 행복인 것이고 축복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혜는 어떤 은을 또 금을 얻는 것보다도 귀하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지혜를 얻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죠. 어떤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금은 보화를 발견했어. 그럼 어떻게 해? 일손을 멈추고 집에 가서 자기 집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보화가 숨겨져 있는 그 밭을 산다는 것이죠. 이게 지혜인 거예요. 그 보화가 숨긴 밭은 뭐예요? 천국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었어. 예수님을 만났어. 그러면은 집에 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팔아버리는 거야. 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밭을 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거야. 그게 지혜를 얻는 방법. 우리의 삶에서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면은 다른 것들은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렸다. 분토와 같이 여겼다. 우리가 이렇게 지혜를 얻는 것이 얼마나 방법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지혜를 얻은 자가 이제 받을 복에 대해서 이 얘기를 이제 16절에 하고 있어요.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를 얻는 사람에게는 장수의 축복이 있고 부귀야 행복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상, 그 자녀가 되는 게 가장 귀한 것이잖아요. 그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혜를 하나님을 얻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 뭐예요? 장수하는 거, 오래 살고,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재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우리 힘으로 오래 살려고 하고 재물도 우리 힘으로 얻으려고 하고 그건 안 되는 것이죠. 오른손 왼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게 되면은 이런 장수와 재물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신다는 것이죠. 그 지혜는 그 상급을 따라서 그 상급이 우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근본인 하나님,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그게 진정한 지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은 우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살고 재물을 얻으려고 쫓아가는 사람, 이것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쫓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면 뭐 감사하고 1등 그래갖고 상급 주시면 꼴등 그래갖고 조금 주시면 뭐 그것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은 사람, 그런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을 그 행복의 지름길은 뭐냐? 평강인 것이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행복이 즐거운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 기쁨을 얻게 되는데, 그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것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그 16절, 17절, 17절 보세요.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평화를 얻는 그 진정한 그 지름길이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얻는 행복, 그것이 가장 평강을 얻는 지름길이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에 지혜는 그의 얻은 자에게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생명나무는 이게 바로 생명나무가 바로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상징하는데, 그 생명나무는 또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그 강변에 나무들이 12그루 나무가 있고 과실이 열리고 그러잖아요. 그걸 먹는 자마다 복이 있고 낫게 되고 생명나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믿게 됐기 때문에, 나아가게 되면 생명 얻게 되는 것을, 또 그 잎사귀도 회복을 얻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19절, 20절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 그 발견하기까지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할 때 진정한 평강이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진정한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요한복음에 보면 1장 1절에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지은 바 된 거예요. 우주 만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계획인 것이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들. 그러니까 그분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함으로써 약속된 그 축복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보시면은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완전한 지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러게 주께서 주시는 그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 말씀 우리가 눈앞에 떠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죠. 22절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영혼의 생명이 되면 내 목의 장식이 된다.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죠. 영혼은 구원을 얻게 된다. 우리의 산 영혼, 완전히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게 되면. 그래서 23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주님이 그 주시는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형통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 갈 때 우리가 잘못 가고 넘어지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는 자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이 풍성하고 형통한 길로 갈 수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때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래서 그런 자들은 24절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주님 없으면은 누워서 우리가 잠을 제대로 잘 수 없고 세상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꿀잠을 잘 수가 있는 것이죠. 근심 걱정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요.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게 여러분들 그 오순절 성령을 마가의 다락과 성령 받은 베드로가 부활을 보고도 변하지 않았던 그 베드로 또 제자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과 성령을 받고 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다녔잖아. 복음 전하러 다니다가 베드로가 감옥에 갔잖아. 감옥에서 세상에서 묶여있고서 잠을 자는 그 안에서도 쿨쿨 잠을 잤잖아. 천사가 깨우고.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은 어느 상황에서나 우리가 근심, 걱정, 우울증 없죠. 주님 앞에서 그런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꿀잠을 잘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25절, 26절.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심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우리 모두 여러분들 지혜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믿으시잖아요. 그 축복의 약속을 믿고 장수와 복이 기쁨과 평화 그런 생명나무와 평화 그리고 형통의 모든 축복을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근본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이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참으로 믿습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징계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훈련시켜 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그런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내 눈앞에서 놓치지 않는 인생들 되게 인도해 주셔서 주의 백성들 살아갈 때 주께서 주시는 그 축복 상급인 장수의 축복과 세상의 모든 물질에 또한 축복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평안과 기쁨의 그 지름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 두려움 없이 꿀잠을 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앞에 거치는 것도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으로 지혜 있고 축복된 자들에게 역사해 주실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전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되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인들과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